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부에서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이 누가복음 다 읽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시시껄렁한 사람들을 참 좋아하시네. 이 사람은 누가복음을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정확하게 파악한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 혹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했었던 시시껄렁한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린이 주일에는 굉장히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제자들과 그 관심에 대해서 답하시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시간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을 찬찬히 볼 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었던 것은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 이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어떤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등 긁어주고 장난치고 이런 아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섭니다. 얘네들이 떠들지 않을까? 장난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인지 목사님도 딱 뒤에 앉으셔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고 이러셔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한참 예배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소리가 나는데 집중해서 봤겠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강대상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보더니 또 다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의 엄마만 당혹스러워서 막. 어린아이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한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걸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곧장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중간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춘다고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 계신 최경열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특히 남자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뭔지 아십니까? 팔씨름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아이들도 우리 목사님하고 팔씨름을 한 번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최 목사님하고 팔씨름을 할 때 얼굴이 빨개져서 팔씨름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결단코 한 아이도 목사님에게 팔씨름이 질 거라고 믿고 팔씨름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목사님은 어른이고 저는 어린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팔씨름을 해요? 라고 말을 하는 아이는 한 아이도 보지 못했어요. 뭐 그런 아이도 있었겠지만 제가 못 본 거겠죠.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그러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른의 미덕이지 어린아이의 미덕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내 모습, 내 마음 그대로,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참 민망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도사의 아이니까 이제 교인들이 걔를 이렇게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아 이렇게 다가오는데 얘가 자기가 이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던 신발을 그 분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못 봤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별로 놀라운 것, 아니 그렇지만 사실 놀랍지 않은 것은 그 아이는 엄마가 민망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어쩌면 그분이 그 신발을 맞으셨거든요.
아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그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데려온 그 아이들, 제가 소개한 저희 아이처럼 그런 아이 없었을까요? 아니, 모두가 다 그런 아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착한 아이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스스로 예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경지에 이를 필요도 없고 어떤 계산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 중심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아이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장 축복하셨다는 것. 그저 아이가 과자를 받으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한박 웃음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저 아이가 과자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꺼리낄 것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12번도 더 의가 상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도 12번 엄마와 싸우고 또 엄마와 포옹을 합니다. 엄마 아빠 미워 저리 가! 라고 했다가 언제 그랬는지 아는 듯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거나 과거에 어떤 결과가 내 삶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과거의 어떤 잘못도 과거의 어떤 아픔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존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 시집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센터들이 다 연합해서 갔는데요. 얼마 전까지 저희 센터에 있었던 아이인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센터로 간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다른 센터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저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또 우리 아이들이랑도 막 아는 척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랑도 눈이 마주치니까 뭐 이렇게 손아트도 하고 막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뭐 다른 센터에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챙기려고 다 이제 일로 모여 선생님들 다 애들 데리고 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뭐가 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제 품에 이렇게 확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울컥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안고 아무개야 목사님이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지? 목사님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그 아이 뒷모습을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아이도 그래도 날 예뻐해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에게 왔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아이만큼 내가 저 아이를 그렇게 반가워했나? 물론 반가웠지만 그렇게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길 정도로 그렇게 내가 저 아이를 반가워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정도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가움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에 우리가 영적 독서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소년기를 읽는데 어거스틴은 이 자기의 유년기, 즉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 그럴 때 젖을 주지 않으면 울고 엄마 젖을 다른 애들이랑 나누고 싶지 않아서 싸우고 엄마에게 울고 떼쓰고 했던 것들을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아마 자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갓난아기 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모습. 그 고백록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어떤 삶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에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록을 읽으면서 그 고백을 갓난아기 때 그때 진짜 딱 그때 알아차려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한테 그렇게 생떼를 부리고 짜증내고 이랬을 바로 그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그런 돌이킴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년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지금 내 상황, 내 감정, 내 기쁨, 내 슬픔, 그저 거기에만 솔직한 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갈 줄 알고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는데 같이 있을 줄 알았으면 짧게 할 걸 그랬어. 너무 지루하지. 미안해.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까 젖먹이 얘기했으니까 젖먹이 얘기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젖먹이를 둔 아이의 엄마는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운 것을 좋아하는 엄마도 아기의 젖을 먹이는 동안은 먹는 것을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먹는 그것이 젖을 통해 그 아이에게 가기 때문이죠. 젖을 먹는 그 아이가 엄마 오늘 매운 떡볶이 먹었지? 나 젖 안 먹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젖을 주는 그 젖을 그대로 먹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젖먹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그 아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필요할 때 제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우는 겁니다.
젖먹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땅이 떠내려가듯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서 전부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 봤더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어린아이를 축복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말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마태, 마가 모두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으려고 고민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부자인데 네가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지를 고민했었던 이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앞뒤로 배치되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이 영생을 사모했었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구별되는 이 세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세리는 성전에 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리가 기도했었던 것은, 세리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세리의 심령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필요했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 어린아이는 어른의 세계에서 어떤 면에선 참 골치 아픈 아이입니다. 분위기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뿌듯해. 준호도 이렇게 누워있지만 너무 뿌듯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야 이거 견디기 목사님이 준호 때는 절대 그러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잘 견디고 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떨 때는 소란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우리가 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오직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내 인생에는 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온몸으로 어린아이처럼 표현하는 사람. 예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아이들을 한데 모아두고 한꺼번에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분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당신 가까이 안아 올려서 하나이 하나이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분은 아이들 모두를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하셨고 기도를 받은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로 달려갔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안고 기도하셨던 그 아이들 중에는 꾀죄죄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소란스럽고 산만한 아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킥킥 웃으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 하나하나 남김없이 우리 주님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예수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원하셨던 예수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온전히 바라보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린아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